보겠습니다. 시작. 폭로. 나는 왜 그 말이 그렇게 불편했을까? 그 말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너무 정확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폭로. 나는 그 말이, 그 음성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성경 말씀이 왜 그렇게 나에겐 불편했을까? 그 말씀이, 그 음성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너무 정확했기 때문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 이 구원자의 모습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상상했는가, 어떻게 예상했는가? 능력자,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존재, 지혜롭고 강한 지도자로 구원자 메시아를 상상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 현실 속에서 메시아는 정치적 억압을 무너뜨리고 민족을 해방시킬 강력한 구원자였다는 거죠. 이것이 1세기 당시 대다수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그리고 있던 메시아상, 구원자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언하는 메시아의 탄생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메시아는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더욱이 좋은 침상이 아니라 마을 구유 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가문도 제사장 집안도 아닌 목수 요셉과 평범한 처녀 마리아의 아들로 구세주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놀라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성전의 제사장도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 당시 사회에서 가장 하층민으로 여겨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사의 소식을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직접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 들은 소식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가 태어났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목자들이 구세주가 태어났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 소식이 참 놀라웠다. 다시 얘기하면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믿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경배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그 말씀을 듣고 참 의아해했다. 이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영어 번역으로는 wondered. 이 단어는 헬라어로 사우마주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의 범위는 놀라다, 신기하게 여기다, 이상하게 느끼다, 당황하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멈칫하다. 쉽게 표현하면 사람들은 목자들의 소식을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구원자가 태어났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왜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과 목자들이 전한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라면 왕의 가문에서 태어나거나 제사장이나 정치 지도자의 집안에서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혹은 최소한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이고 위험 있는 방식으로 등장해야 했습니다. 하늘에서 멋진 모습으로 메시아가 나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너무나 초라했고 너무 평범해서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맞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진리를 전해도 사람들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아 멈칫하고 당황했던 것은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소식을 믿지 못했고 그저 이상하게 여기며 그 구원의 소식을 한 귀로 흘려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소식에, 그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첫째로 누구였는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확인했습니다. 둘째는 아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이 소식을 듣고 모든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그녀는 즉시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셋째는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기다리던 오늘 본문에 나온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기 예수를 보고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임을 시므온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아셀 지파 출신의 여자 예언자 안나입니다. 84살의 노인이었던 이 안나 예언자는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과 기도로 나는 구원자 메시아를 참 보고 죽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나도 한번 메시아를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품었던 사람인데 그녀 역시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구원자 메시아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 당시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고 종교 권위를 쥔 핵심 계층도 아니었으며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층민이었고 주변부에 있던 사람들이었으며 보잘것없고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바로 그들이 사람들이 무시하고 지나쳤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소식은 모두에게 전해졌지만 그 소식을 보물로 받아들인 사람은 언제나 가장 낮은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왜? 가장 메시아를 잘 알아야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보지 못했을까?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나중에 성경이 더 분명히 말합니다.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모의하는 것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소리는 들렸습니다.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죠.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기존 생각들의 그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정해놓은 메시아의 모습, 이미 만들어둔 구원의 방식이 그들 속에 이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가장 평범한 소리로, 가장 사소한 모습으로, 가장 하찮게 보이는 방식으로 찾아왔을 때, 그리고 그 소리가 그들이 예상한 방식과 달랐을 때 그들은 그 방법과 그 말씀과 충돌하고 그 소식을 거부했다는 거죠. 반대로 그 비천함과 평범함, 그 사소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사람들, 바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만이 그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가장 처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틀이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그대로 들어올 수 있는 마음속 공간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아무리 알려주어도 듣지 못하던 그 시대의 1세기 유대 사회의 영적 현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기대한 방식으로, 우리가 상상한 모양으로,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과 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 사소해서, 너무 평범해서,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무시해온 말들 속에 이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고대하고 간절히 바라던 기도의 응답이 바로 사소한 말씀,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무시했던 말 속에 이미 벌써 우리가 바라던 기도의 응답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에 등장하는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시므온의 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므온은 단순히 감동적인 고백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아기가 누구이니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를 예언적으로 선포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시므온의 말은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싼 분위기를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삶과 마음에 어떤 반응을 일으킬 것인지를 꿰뚫어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시므온의 예언 속에 드러나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분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날 영적 충돌을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시므온이 축복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아기 예수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신 일이 무엇인가?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다 드러낸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부드럽게 스며들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마음이 편해지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기쁘고, 내가 참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생각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이렇게도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은 위로가 아니라 충돌이라는 거예요. 충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와 먼저 부딪히는 영적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 공간에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빈 마음에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이미 무언가로 가득 찬 내 마음에 부딪히는 음성의 형태로 들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불편하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참 불편하게 나에게 다가온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기쁘게 들리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불편하게 양심을 찌르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가 애써 감춰온 마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위로 이전에 영적인 진단이기 때문입니다. 시몬의 예언이 있죠. 이렇게 예언하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누가복음 2장 34절 이하에서 시몬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며,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게도 하며, 예수님 때문에 일어서게 하려고 예수님이 세움을 받았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려고 세움을 받았다. 그리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려니 이는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들여내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두를 편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모두의 마음을 드러내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둘 중 하나의 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이 영적인 반응이 나타나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만나면 회개하고 변화되거나, 아니면 또 한 가지는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중간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성경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을 찌르고, 먼저 내 양심을 깨우치게 만드시고,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정보, 소식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동반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또 해야 되죠. 그렇다면 왜 권력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들리지 않았는가?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역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도 메시아 소식을, 탄생 소식을 들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려면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득권의 자리는 회개하기 가장 어려운 자리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현실을 마주하면서 이 세상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의 그 현실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많은 타협이 필요하고, 더 많은 거짓을 감수해야 하고, 더 많은 양심의 침묵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가 되기까지
수많은 피가 흘렀을 것이고 수많은 음모와 배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1세기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이 종교 권위, 종교 지도자들은 영성이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권력이 높아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구원자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는가? 일단 먼저 자신의 권위를 먼저 내려놓는 것이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고, 자신의 성경 해석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자신의 의로움과 내 정당성을 거부하는 일이 먼저 따라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선택합니다. 구세주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회개가 아니라 그것을 은폐하고 내 잘못을 은폐하려 하고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갈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찌르고 그들의 불순한 마음속 동기를 드러내고 그들의 권력을 절대한 것이 아니라 상대화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만인 앞에 그들의 삶의 모습을 폭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길을 모의했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서 전체가 말하는 영적 비극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에게 들릴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사람들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가장 똑똑한 사람에게 먼저 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내 안을 비워진, 내려놓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내려놓을 것이 적은 사람, 자기 의로움에 덜 매인 사람, 회개할 준비가 된 사람, 그래서 성전이 아니라 들판에서, 제사장이 아니라 목자에게, 권력자가 아니라 과부인 노인 안나에게 구원의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폭로.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왜 그렇게 나에게 불편했을까? 그 말씀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너무 정확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목소리가 가장 먼저 내 마음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를 위로하기보다 먼저 우리 안에 숨겨진 내 생각과 태도를 건드리고 양심을 흔들며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을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기쁨보다 불편함이 먼저 찾아올 수 있고 위로보다 찔림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찔림을 견디지 못할 때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듣지 못한 채 스스로 귀를 닫아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마음이 불편해지고 양심이 찔리고 회개의 자리로 그 말씀이 그 음성이 나를 이끈다면 그것은 단순한 내 감정의 흔들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보이지 않게 이끌고 가시는 영적인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찌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누구를 통해 들려온 말이든 너무 사소해 보일 수 있고 너무 평범해 보일 수 있으며 너무 하찮게 느껴져서 우리가 쉽게 무시하고 지나쳐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불편함으로 다가왔다면 그 불편함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잠시 머물러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 말씀이, 이 말이, 왜 저 사람의 말이, 왜 이 아이의 말이 제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흔듭니까? 어쩌면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장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가장 분명하게 길을 가리키시며 내가 오래도록 기다려온 하나님의 대답일지도 모릅니다.
바라옵기는 이러한 영적 깨어있음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겸손한 심령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깊은 영적 진실들, 진리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며 주님이 준비하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